오늘은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3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마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렇게 찾아온 갈릴리 사람들을 아마 그곳에서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피 흘림이 있었고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과 함께 저들의 피가 함께 섞였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이때는 이 헤롯 안티파스라 그러죠.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인 헤롯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있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했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지역,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 대상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사용된 그 공사 대금을 갈릴리 20성읍을 줬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땅을 넘겨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참 아픈 역사를 간직한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 비옥한 초생딸지대 말씀드렸듯이 애굽이나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그쪽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이 이스라엘이나 애굽으로 오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경로가 갈릴리라는 거죠. 그만큼 풍부하고 물이 있고 많은 소득이 있고 생산품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 군대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항상 주둔하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탈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군대가 주둔한 이후에 떠나가게 되면 사생아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아픔의 과정들,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라보지는 않고 결과만을 바라보는 거죠.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대우를 당하는 건 마땅해.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 일들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당해도 싸겠지요. 그런 죄값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고, 끔찍한 일들, 그 재난의 일들, 그 원인을 누군가의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 내가 모든 지혜를 알고 모든 이치들을, 말씀들을 다 아는데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겪는 거야. 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대답도 똑같아요. 아니야, 내가 내 속마음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어. 나도 다 알아. 나도 지혜가 있고 나도 말씀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난 아니야. 이렇게 분쟁하는 이야기가 욥기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지루한 시간 이야기들이 이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그 구름의 습기를 머금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들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그 모든 과정들 네가 다 이해하니? 자, 그 이야기가 내가 창조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로 그 욥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혜 있고 너희들이 다 안다고 그러는데 진짜 아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말씀을 알고 모든 이치를 이해한다는데 정말일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세월호 그리고 천안함 그 생존자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찾아봤는데 그 자료를 찾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때 이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참 많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조대원이 되었다거나 그런 미담들을 소개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물론 맞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려워하신대요.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고 심지어 이 천안함 생존 장병 중에는 도무지 이 나라에서 견디지 못해서 이민을 간 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그분들을 취재하려고 할 때 대부분 취재에 응하지 않으신대요.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거죠. 물론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공권력이라는 걸 세워줍니다. 그죠? 나라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한 이들은 합당한 대우를 해야겠지만 위임한 거죠. 우리 국민들은 그 공권력을 감시를 하면 되는 거고 우리들의 의무는 공권력을 감시를 하는 거지 그 아픔을 당한 이들에 대한 비난이나 어떤 평가는 우리들의 몫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네가 거기 갔니?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야? 그것을 빌미로 먹고 살라고 그러니? 그런 비난들이 쏟아지는 것이 우리 모습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죄의 원인들을 그들에게 찾으려고 하죠. 어떤 결과들, 어떤 비난의 화살들을 그분들에게 쏟으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들의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 회개라는 이 말을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든 과정과 행위를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분명히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저지른 그런 죄악들을 고백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흥의 힘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메타라는 것이 바꾸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 메타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누구누구의 뒤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보고 나아가다가 메타라는 전치사가 쓰이면 이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 노에오라는 단어는 방향이에요. 즉 회개라는 단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뜻은 우리가 행하던 방향을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던 인생의 방향과 삶의 방향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고 우리들의 주장과 생각과 그렇게 살아오던 인생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되니까 그게 이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저런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 저들 죄가 있지 않아요?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아닌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만약에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 얘기를 단순하게 죄를 지어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면 너희들도 저 사람처럼 망할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갈릴리 사람은 왜 죽었다는 얘기죠? 왜 망했다는 얘기죠? 회개 안 해서 망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향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래되긴 했는데 벌써 예전에 우리 천주교에서 행했던 운동이 하나 있었죠. 내 탓이요. 아마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늘 다른 이들에게 화살을 쏘았던 다른 이들을 향했던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던 그 방향을 나에게로 돌리는 운동이 아마 그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죠. 메타노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지금 갈릴리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다를까? 그 얘기를 하셔요. 예루살렘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아마 물을 이끌고 오던 그 수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 사건과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그 죽은 사람들도 죄가 많아서 죽었겠니? 갈릴리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예루살렘에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같은 의미일까? 예수님이 그 예를 드시는 겁니다. 그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을 한번 새로 잡아보자는 거죠. 새로운 방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절 가운데 다른 모든 사람보다 예루살렘의 예를 드실 때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라는 단어 성경을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각주가 달려 있습니까? 각주를 쭉 훑어보시면 각주 2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제 성경에는 각주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빚진 것이에요. 헬라 원문은 4절에서 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라는 원문이 아니라 저들이 빚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2절에 갈릴리 사람들의 경우는 하마라톨로스 분명히 죄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근데 4절에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오페이레테스 저들이 빚져서 그러냐? 그 말씀을 하세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죄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쫓아다니면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 복음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적어도 40년이나 지난 이후에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복음서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다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낱낱이 기록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과 이적과 치유의 일들 가운데 가르침의 일들 가운데 내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만 추려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죄라는 말과 빚졌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봐야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3장만 딱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한 장 앞으로 가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실어드렸고 성경책을 넘겨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소제목이 세대를 분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네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야 덥겠다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무릎이 쑤시면 빨래를 걷어야 돼요. 그죠?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이치, 돌아가는 이치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잘 안다 그러는데 경험도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안다고 그러는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옳은 것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와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 다 안다며 지혜 있다며 너희들 말이 맞다며 그런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진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을 해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 법관 앞에 재판장 앞에 세워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군가 나를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너를 고발한 누군가가 있을 건데 네가 재판받는 그 원인이 있을 건데 그걸 해결하라는 거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한 푼이라는 단어는 이 화폐 단위의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그 과부의 두랩돈, 그죠? 이 몇십 원, 몇백 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한 푼이라도 빚진 것, 빚진다는 얘기가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빚진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장 앞에 끌려가고 있어. 그러면 재판장에서 옥에 갇히기 전에 몇십 원 그 빚이라도 다 갚아야지 감옥에 갇히지 않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가 저지른 그 어떤 죄악이 되었던 삶의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원인을 찾아서 우리를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실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지은 그 빚을 갚아라는 얘기죠. 이 58절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팔라서 법정용어로 벗어나라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행한 것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옥에 지옥이 되었건 심판이 되었건 갇히게 될 텐데 그 전에 벗어나야 되지 않겠니? 작은 동전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빚진 것을 갚아야지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작은 흠이라도 남김없이 다 우리의 빚진 것을 상환하고 갚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런 이해 뒤에서 예수님께서 빚진 자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빚이 더 많아서 이 일을 당했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생각해 보자. 너희들이 죄 때문이고 그 사람들에게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빚을 안 진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야?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와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들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누군가를 탓하고 원인을 그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자는 얘기죠. 방향을 바꾸어서 내 삶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 빚진 자라는 의미를 그렇게 쓰신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포도원에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이 주인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구해야 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지력을 많이 빨아들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포도와 무화과를 같이 심으면 포도에게 가야 될 땅의 기운이 무화과에게로 다 온대요. 그러면 이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포도로 인한 수확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선한 것들을 이루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는데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이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죠.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어버리나요? 그게 아니라 기대를 거셨다는 거죠. 무화과 같은 우리, 땅에 있는 자반들과 모든 것을 싹쓸이해가는, 빨아들여가는 그런 속성을 가진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한테도 기대를 걸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도 소득이 없어요.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을 찍어 버려야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땅에 더 좋은 것들을 심게 되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들한테 기대를 걸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냥 없애면 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얘기합니다.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가 부탁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포도원 지기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한테 소득이 없어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찍어버리면 돼요. 그 시간에 그 공간에 다른 좋은 것을 만들어 내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한 번만 더 저 무화과 나무 같은 저들을 돌보고 입히고 이끌어 볼 테니까 하나님 딱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동전 하나까지라도 빚진 것을 갚지 아니하고서는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제가 갚을 수 있어요. 제가 갚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죽었어? 예루살렘이 죽었어? 그 사람들이 잘못했겠지? 다 원인이 거기 있는 거야. 거봐 마땅한 결과지 않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부탁드려서 기회를 얻어볼 테니까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자. 그 부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풍성해지겠죠. 자, 누가복음 13장 10절을 보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꼬부라진 아마 척추 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접어져서 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꼬부라진 여인 몇 해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까? 18해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18명입니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죠? 이 빚진 재판장 앞에서 빚진 자 얘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빚진 자 얘기, 18명이 죽은 얘기, 그 다음에 18년을 꼬부라져 살아간 사람의 얘기, 같이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18해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에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18해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회당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굳이 안식일에 그러십니까? 그 얘기를 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함을 지키고 평일에 하세요. 사람을 살리시려거든 평일에는 하지 안식일에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순절 묵상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식의 의미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에 의한 안식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함으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에 의한 안식은 뭐죠?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정죄였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안식하여야 된다.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이사야 58장에서 그 안식함, 우리들이 허탄한 행동과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그 안식일은 즐겁고 기쁜 날이 되고 존귀한 날이 될 거야. 안식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이 회복되는 날이고 묶여있고 종되었던 것에서 풀려난 날이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회당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회당이 그 자유와 해방을 막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의 이름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게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저들의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안식일에 저들에게 그 18년을 꼬부라져 살아간 그 여인에게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아버지의 그 창조의 완성, 아버지의 구원과 치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기쁨과 존귀함의 회복, 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왔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을 주요 본문으로 택했는데 이사야 55장 또 다른 본문이 우리에게 있죠. 자,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이사야 55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어도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이 말씀도 좀 이상해요. 돈 없는 자도 와라. 공짜로 먹어라. 그 얘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돈 없는 자는 와서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공짜야. 그래야 되는데 이사야 55장은 안 그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래요.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누군가 값을 지불해 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얘기합니다. 공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미리 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그 보혈이라는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헐값에 사는 게 공짜가 아니라 아주 귀중한 값이 이미 치러졌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작은 동전이라도 갚을 수 없는 빚쟁이가 우리인데 예수님이 그 빚을 갚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 회개 아니에요, 그죠? 가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아니 내 생각은 달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빚을 갚아보겠다고도 하고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찾으려 하고 우리는 비난과 그런 화살들을 누군가에 쏟아붓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내 생각은 다른데? 갈릴리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저들이 죄 때문이지요? 아니 내 생각은 다른데? 그 무화과 나무들 다 없애고 잘라야 되는데 아니 아버지 제 생각은 달라요. 내가 아버지께 빌겠습니다. 자,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그날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해 보는 날, 그 의미를 따라가는 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 보는 날. 그럼 우리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아니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가치와 세상의 비난들 그 앞에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 그 귀한 값을 들여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이런 생각으로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특성 얘기죠. 그거예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슬픔을 심어주고 아픔을 심어주고 좌절과 실망을 심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내 생각은 다른데? 그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내 생각은 다른데? 십자가의 길은 빚을 갚아주는 거야.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야. 대신 그렇게 해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비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길이야. 그럼 우리들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정말 기쁨의 길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십자가 기쁨의 길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고 갈 때 우리 마음의 슬픔이 위로받네. 그 위로가, 그 소망이, 그 안식의 즐거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